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모두를 다 참된 경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되고 깨닫게 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잘 받아들이게 해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에게도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에 두는 것이 자유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시작되면서 헌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지켜냈던 것이지요. 다른 것은 다 참는다 하더라도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것만큼은 참지 못하는 것이 그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 없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자유를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계시된 자유를 소유하고 누릴 때에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의 그 모임,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800대가 넘는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학자였는데 시대의 소명이 이 기독교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했어요. 자료들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필을 시작했는데 그 결론은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자 쓴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 광고를 내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겠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철저히 유물론자이고요.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라고 하는 말, probably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죠. 단호하게 써야 된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무신론자 하더라도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쓰기가 꺼렸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고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왜 노예란 말이냐? 우리가 왜 종이란 말이냐? 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유를 알고 누리는 사람, 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가 노예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처럼 실제로는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모두가 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주체가 되어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시는 상태, 그 전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노예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죄의 종, 그것은 노예예요. 값을 노예 경매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내가 사들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자신의 인생 계획도 있을 리가 없겠죠. 주인의 재산이에요. 죽지 않으려면 강제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이 잃어버린 그 죄인으로서 노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불렀을 때는 거기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귀를 주인으로 두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44절에 보십시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 진리 안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귀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락한 존재지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아비를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모든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반문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노예의 역사를 지닌 국가이죠.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노예, 바빌론의 노예, 메데 페르시아의 노예, 그리스의 노예, 지금은 로마의 노예로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노예 신분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죄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영이 그 즉시로 죽어버려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던져주는 모든 이론과 체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연히 어느 날 먼 과거에서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요, 만장일치로 동의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기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유물론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마귀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을 때에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기형아로 출생한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서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인은 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미아들이었어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과 죄들의 종들이었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쉬운 사람이 있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얼마만큼 더 억압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주체가 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주체가 나라고 보는 것이지만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고 또 주관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귀인 것입니다.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계략과 책략을 동원하고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 마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탐심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물질과 관련돼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인생 자체의 본질이 물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자유,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고요. 그 영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유, 이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신 예수님의 명제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발버둥 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못하면 자꾸 뭘 바치려고 해요.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속는 겁니다. 화평도 거짓 화평이 있듯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전쟁 중인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자유를 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인데 자유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신학 체계를 갖추기까지 한 자들도 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자유라고요. 해방.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 자체이신 자신을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먼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진리지요. 자신이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한,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그는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분이 노예예요. 로마 시대에 또 노예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자신의 신분이 노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야말로 참된 안식이고 참된 자유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걱정하게 만들고요. 죽은 다음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두려움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출처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뇌 당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뇌 받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분명히 다음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 또 하나 아는 사실은 지금 나의 이 상태로는 잘못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은 다양한 철학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 아무리 무신론자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우연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재수가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교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어지고요. 불확실하고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모든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Power of Darkness, 아무리 장밋빛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둠투성이에요. 인생은요. 내가 바라볼 때에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마련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바꿔주십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자체가 되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감옥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공포스러운 감옥,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피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모든 사망에 처하게 될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줄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풀렸는지 모르지만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백신을 몇 번이나 맞으셨어요? 왜 백신 맞기를 그렇게 꺼려하죠? 부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요. 세균, 바이러스에서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죄라고 하는 세균과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백신은 하나님의 피를 재료로 해서만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 외에는 효력이 없어요. 마침내 2000년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재단에서 그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졌죠. 그 수는 무한대입니다. 값도 없어요. 값을 칠 필요도 없다. 원하는 자는 다 접종 가능합니다. 원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접종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보장돼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하면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받은 영, 그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억압과 공포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이 무섭다고요. 학교가 무서운 대상이 되어지고 직장이 무서운 대상이 되어지고 노후 대책이 무서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세상은 자신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세상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세상이 사람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경고하셨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목적대로 먹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세상이에요. 마귀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욕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이고요. 그건 자아 성취이고 그것은 출세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본질이 그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사람의 혼을 죽이고 사람의 혼을 멸망시키고 사람의 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온갖 것을 다 안겨주어서 신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소유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만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율법을 다 준수하는 율법주의가 돼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을 갖고 싶습니까? 세상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버지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면 돼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 하나 탁 던졌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뭐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밀어놓고 억지로 짜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참된 자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그러므로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마귀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상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담대한 가운데서 살아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로 이루어졌죠. 마귀가 통제하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의 육신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코드로 동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이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
토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잘못 먹어서 토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잘 모르세요? 저만 하나? 다시 토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토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창에 뒹굴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샤워했죠. 목욕했죠. 그 구정물을 한번 봐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악취가 풍겨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진창에서 뒹굴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건 무슨 유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건 부자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이 다를 바 없잖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소중한 관계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관계인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총칼 들이대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뻔하다고요. 그것을 무한 확대하세요. 무한 확대하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실제들은 무언가의 어떤 본질의 그림자이죠. 그것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경험하고도 다시 속박이 그리워서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원망, 탄성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자유의 기반 위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참된 자유, 그 자유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잘 배워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그 쉼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어려워 보여요. 아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쉬워 보여요. 그래서 모두 넓은 길을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갈 때 겁이 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세상과 계속 보폭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어렵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수고와 고통, 그것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dominion, 총괄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통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지체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면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죄에게 나의 모든 지체들 내어줌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세월은 지난 세월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나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마귀를 섬긴 세월, 죄를 섬긴 세월, 세상을 섬긴 세월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결론입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옆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 군대가 있다고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한받아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하는 날 어떻게 되죠? 마음껏 만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장소의 제약을 받죠. 방법의 제약을 받죠. 시간과 때의 장소를 제약을 받죠. 신분의 또 제약을 받죠.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가 주어졌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가릴 것 없어요. 내 상태, 여건 가릴 것 없어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고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적,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마귀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또 하나의 역설 가운데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는요, 종이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 하나님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보지만은요, 그건 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서운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줄 때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안이 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제서야 실제가 되어지고 그제서야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 확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자유가 보장이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인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시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탈출하지 못한 감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세상과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섬기다가 죄가 주는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여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저주받을 운명을 안고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즐기고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자유를 소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요소, 의심의 요소들, 마귀의 모든 계략과 술책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